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현장에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중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영적 소밋으로 저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밋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보름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문제를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위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3단체를 살리고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안에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인간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날마다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서갈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태영하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위에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깊은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에게 귀한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모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특별히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육아라는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말씀 받는 거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담이가 이제 곧 8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잘 기고 잘 안고 이제는 자꾸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이 더 가는 거예요. 온유와 다르게 유담이가 남자다 보니까 더 활동성이 더 강하고요. 어제도 침대에 눕혔는데 한 1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엄마를 타고 눕고 이러다가 우유 먹이면서 이제 재우기도 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독박 육아를 하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 밥 먹을 그 힘도 없이 아이를 챙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영적 서밋 정답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완전히 지치겠구나.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온유가 밖을 좋아해서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한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의지 없이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육신에 지쳐서 결국은 영적인 것을 놓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지난주 우리 태영하고 메시지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첫째 아이를 키우면 항상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이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 둘 더 키우다 보니까 또 이제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좀 배워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냥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일을 겪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도 마찬가지로 현장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육아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힘들어 어려운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육아에 대한 또 육아 지식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함께 나누고 함께 포럼하고 나누면서 또한 영적인 부분까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키울 때는 참 많이 긴장도 하고 있었는데요. 둘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 서비스 응답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 육아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복음 육아 서비스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주는 제도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죠. 저는 감사하게도 갈보리 교회에 계시는 지난주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저희 온유를 또 케어해 주셨고 또 우리 유담이도 케어해 주셨어요. 요즘은 믿고 맡기에 사람이 없잖아요. 워낙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같이 있어도 힘든데 또 따로 맡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복음을 가진 중직자고 복음을 가진 산후도우미를 통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항상 우리 온유 유담을 보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끝나고 마칠 때도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유 먹일 때 그냥 먹이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후도우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마가 많은 도움을 받지만 여기다가 더 플러스 영적인 도움까지 받는다면 더 배가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고요. 또 엄마가 초보 엄마니까 모르니까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그 장로님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근황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수준을 넘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육아가 있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신겨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되 모든 것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엄마들은 뭐냐?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보면 국제 학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엘리트 교육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몇백만 원짜리 수업도 가르친다. 왜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 조기 물론 비슷한데요. 조기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값비싼 영어 유치원 이런 데도 많이 보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과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고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육아는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유기농으로 좋은 수입제 옷을 입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죠. 물론 여건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우리는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육아와 또 언약을 가진 복음 육아의 차이가 뭘까요? 특히 한번 각인된 것은 바뀌지 않죠. 특히 어릴 때일수록 무엇이 먼저 각인되느냐, 무엇이 먼저 심어지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전도학 강의하는 손성준 목사가 이제 마지막 포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19살 때까지는 책 사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대요. 그런데 20살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책을 사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지금은 이제 책 읽는 거 도움 주고 또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 친구가 워낙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안 줘요. 왜냐? 중학생 때까지는 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갖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절대 안 준대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상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줘서 중학생 때까지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죠? 지난주에도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좀 편하려고 아이들에게 지워주다 보니까 뭐냐, 그런 말 합니다. 아이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니까 뭐냐, 노예가 된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줬다가 뺏어버리면 어때요? 아이들이 뒤집어집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걸 저차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그래서 3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뭐냐, 노예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요즘 워낙 미디어 좋은 거 많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뽀로로 노래도 웬만하면 안 들려주려고 하는데 모르죠. 이제 또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많은 것을 만남을 가지면 물론 노출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저희 오늘가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줘요. 그렇게 막 때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 준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노출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 이전에 뭐가 먼저 각인돼야 될까요? 먼저 복음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언약이 먼저 각인이 돼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가지고 뭐 뽀로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상 매체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복음, 언약을 각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가면 복음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먼저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은 전달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분위기가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늘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면 그 아이는 밝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전달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먼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정 목사 지만도 잘 그러냐? 처음에 저도 잘 못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후회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뭡니까? 힘들지만 단을 쌓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본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단을 쌓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제단에 올라갈 때도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전하게 순종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되어지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 또한 예배드리는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떠들든 말든 돌아다니든 말든 그냥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박수 치기도 하고 뭐지라고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자리를 잡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것이 예배라는 거구나. 나도 함께 예배드려야지 라는 그런 응답들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육 간의 건강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렘넌트로 우리는 키우고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일단 육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육신이 건강하면 영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이 또 영적으로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식도 먹이고 또한 예배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것이죠. 또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유대인입니다. 여러 가지 다 하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져요. 그러면서 성인식 이후에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진 전문의를 붙여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와 유담에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가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책도 읽히기도 하고 또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온유가 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자인데 특히 노란색 차, 그러니까 어린이 버스 같은 거. 그래서 보면 되게 좋아요. 행동도 하고 발도 동동거리면서 뭐 이러면서 뭐야 오토바이, 차, 버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약간 차를 좋아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온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을 잡습니다. 책을 읽고 요즘은 또 말하는 펜이 있어서 지금은 또 직접 동화도 나오고 또 뮤지컬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접하는 거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와 유담에게 주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나간다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육아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실 건데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이죠. 아직 저희 온유라면은 말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뭐냐,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그때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접 초청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서 뭐냐, 특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입식이 돼버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아니고, 이거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요. 얘 예수님이니까 마음속에 이때 좋아하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주입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냐, 주입식이 아니고 주입식 교육, 주입식 각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실제 적용되어지고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 아이들 머리 좋거든요. 뭐 좋아,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딱 알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는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엄마 아빠가 영접하니까 되게 좋아하셔서 따라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영접하면 끝나는 거 말고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재반복이 아니잖아요. 영접은 한 번입니다. 구원은 한 번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뭐냐,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을 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가정 예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아이들과 함께 다락방 말씀. 내가 하기 좀 부끄럽다. 그럼 우리 사역자 있잖아요. 우리 고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태영아 다락방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태영아 미션홈도 하고 태영아 지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역자를 찾고 세우고 또 함께 우리가 태영아 사역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후대를 세우고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받을 응답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를 계획하면서 준비한다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준비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오늘도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당황스럽고요, 많은 부분도 혼란스럽겠죠. 우리가 받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복음 육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내 육신의 힘으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오늘 데려가도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 복음 육아를 위해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본 그대로 행동해요. 그 컴퓨터 용어로 컨트롤 C, 컨트롤 B 복사하고 붙이는 거예요.
온유 유담을 보니까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행동을 보면 엄마 아빠의 삶을 볼 수가 있죠. 그대로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뭐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단을 써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힘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육아할 수 있겠어요? 제 집사람만 봐도 요즘 많이 좀 지쳐하는데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집사람 잠들면 아이들 좀 이렇게 돌보고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물이나 우유 같은 거 태워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내가 힘을 얻어두면 이게 그대로 아이들이 전달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짜증을 별로 안 내더라고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 짜증 많이 나잖아요. 말도 안 듣고 통제도 안 되고 하면 짜증 내기도 하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제 손이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될까요? 엄마 짜증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각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육아하고 돌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영적인 것은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언약이 전달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아이들에게, 나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이 전달됩니다. 저는 그 가정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온유의 뜻이 말씀이 길들여진다고, 유담의 뜻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리는 자라는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온유 유담을 통해서 말씀이 길들여지고 말씀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희 아이들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전도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의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되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니까 바쁘니까 안 가도 되네, 이것이 아니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각인이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웃음소리가 바로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흔들리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예배 성공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예배가 우선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 둘 데리고 셋 데리고 다니기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다. 제가 알고 있던 후배도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요, 아이들 셋 데리고 핵심 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태영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후대 사역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뭡니까? 복음 대통령이 나오고, 복음 정치인이 나오고, 복음 예술인이 나와서 하이스텝대학교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주고, 특별히 육아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많은 선배 육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조언을 구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귀한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어난 부모님들과 이를 위해 함께 앞장서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또한 믿음의 후대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언약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처음 해보는 육아 또한 처음 해보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또한 우리 모든 태영아 사역자들과 함께 귀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육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신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릴 복음의 밑으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앞장서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부장권사님의 모든 사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 청년 모든 랩런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언약의 후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한 주간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증거하며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그들이 걸어가신 가정 현장, 후대 현장,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